제목을 같이 정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아가 이게 감탄사가 아니고 통탄사거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 자기의.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에 바디메오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그를 부르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바디메오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그를 부르라, 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 말을 못 들었다면 절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는요,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내 문제 해결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못 만나면 땡이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다른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음 속에서도 누구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했다? 그를 부르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듣고 일어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여러분이 그 길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믿으신다면 거기다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죠. 저는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 우리 꿈은 뭘까? 뭐 아이들 보고 네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꿈은요,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내가 죽어서 내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마음에 생각한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뭘 할 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기도하고?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는가? 죽지는 못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오늘 여전도회 원래를 하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전도회가 앞으로 한 해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 돼요. 안 되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되고, 꿈을 꾸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돼요. 너무 교회는 잘 몰라.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만 행복하면 돼.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여기니까. 그쪽 교회는 그 목사님도 행복하게 만들고 저쪽 교회는 그 목사님도 행복하게 만드시면 돼요. 알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자기의라는 거, 의가 뭐냐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막 의 나오니까 갑자기 흥분하셔갖고 예, 할렐루야. 이 의는 뭐냐니까 양이 있어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양이 있다니까. 위에 한자에 보면 양이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어려워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어려워지냐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죄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쟁이야 하시는 분은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 죄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죄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도대체 뭘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 기준으로 나뉜다? 2장과 3장이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죄의 기준이에요. 2장에서는 죄가 없었거든. 3장에 죄를 지었거든. 그렇게 3장이 결과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살았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3장에서는 누구 봐? 나를 봐요. 하나님 안 봐. 그게 차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그게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죄를 짓고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받고 살아도 감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생각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죽을 짓만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최고로 엘리온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감사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죄를 짓기 전의 모습, 지은 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몸 중에, 우리 기관 중에서 우리가 내 의지로 움직여 하는 게 몇 개 됩니까? 몇 개 돼요? 심장아 빨리 펌프질 해라 이랍니까? 신장아 빨리 걸러내라 그래 합니까? 말귀를 지금 알아들으시면 제 설교 듣고 있는 거죠? 우리 몸 중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율신경이라니까. 자율신경, 그게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경이에요. 그거 한 개라도 딱 그치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고 그냥 사람이 못 써. 그죠? 제가 가끔 권사님들 기도할 때 피가 발끝까지 가게 하시고 머리끝까지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원래 피는 여기서 한번 탁 튀면 발끝까지 갔다 오고 머리끝까지 갔다 와야 돼요. 얘가 게을러 쳐 빠져가지고 안 가. 근데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 오면 어떻게 된다? 발가락 썩는다. 머리까지 안 가면 3분 뒤에 죽는다. 간단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인간이 우리 모습이다. 얼마나.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힘으로 사는 거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힘으로 살아? 근데 자기 힘으로 원래 못 살아요. 몸뚱 하나도 간수 못하는 인간이 뭘 자기 힘으로. 그런데도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하나님부터 독립이라니까. 하나님부터 독립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물속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물고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난 독립할 거야.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의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가장 큰 특징. 암은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암이라는 것이 왔을 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바로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빨리빨리 대답하셔. 그래 내가 진도를 나가지. 아파야 되지. 그 아프다는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 병원에 가봤더니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래 되는 거지. 그죠? 증상이 안 나타나는 암은 없어요. 나타나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의도 마치 암처럼 영적 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졸음이 오냐고 지금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식사를 험벌하게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잘해줘. 오는 사람마다 식당보다 낫다 이러니까 내가 생각했다. 회개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야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게 먹었나 말았나 이래야 뱃속이 안 부르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면서 배가 고파 이럴 건데 너무 잘해주니까 배가 불러갖고 저는요 날마다 감사해요. 아니 진짜 이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뭐 돈도 얼마 안 주거든 사실. 근데 막 자기 돈 내가지고 막 맛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한번 이렇게 드시게 해보시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런 교회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다 맛없어. 우리 교회가 제일 맛있어. 지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특별한 날, 뭐 잔치하는 날에 그렇게 잘 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니까. 아픈 한근사가 나와가지고 뭘 찢고 뽑고 있더라고요. 아파가 안 죽었나 싶었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해. 다 아픈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 머리 아프고 다 어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 남욱지사님 어제 왜 안 왔습니까? 목사님 너무 아파서 못 왔어요. 그 사람이 음식하고 있더라니까. 이 음식이 목구멍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성을 갖고 하고 있더라니까. 아파가고 예배도 못 드리러 왔는데 우리 밥에 줄 거라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술에 끌고 오더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의는요 뭐냐? 이게 자기 의라는 말을 어떻게 들어보기 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의를 사실은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다 자랑하고 살지? 그 자기 의를 붙잡고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라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교모해.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다 어렵다. 그런데 이 암이란 놈이 정상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암이네. 이 자기의라는 이 영적인 암도 정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이니까 이게 죽는 병이거든. 그래서 그 정상을 딱 보면 내가 지금 자기의를 드러내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별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제 눈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야. 봐봐요. 가장 중요한 정상이 있어. 그게 뭐냐? 겸손과 감사가 실종된 사람. 왜 안 울어? 지금 겸손한 사람 하나도 없고 막 감사도 안 하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눈물로 지금 하나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겸손한지. 근데 막 말로는 겸손한 것 같으나 마음속에는 안 겸손해. 이러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에 걸린 사람은요 코가 여기 달렸어. 이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가 높다 그 말입니다. 코가 높다는 말은 뭐하다?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 참 교만하네. 그거 벌써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 목사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교만하네. 자기의에 빠졌다니까. 저도 누가 저보고 저 교만하네 그럴 수 있어요. 저기 노회장 되더니 미쳤구나 저거. 교만하네 그럼 자기의에 빠진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뭐하다? 코가 이마에 달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가장해도 안 돼요. 가장해도 안 되고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맨날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에 지금 그
영적인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뭐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맞죠? 내 마음에 뭐가 풍성해지면, 빛이라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면 자기 은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진짜, 이건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돼요. 정말 이해되세요? 내가 막 어떤 뭐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이상하게 돼. 몰라 나도.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근데 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할 턱이 없어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걸 나눌까, 베풀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딱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면서 뭐라고요? 그 속에 자기 의라는 놈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제 속에 사라져 버리면 뭐가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예, 자기 의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시작.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예요, 사실은. 근데 비유로 말씀했대요. 비유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늘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세리. 바리새인 기도가 있고 세리 기도가 있는데 요걸 지금 주님께서 비교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결론이에요.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저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누구처럼 기도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의라는 놈은 우리를 세리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왜 바리새인이 됐다고? 자기 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자기 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자랑하고, 첫 번째 자랑해요.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100% 어디에 걸려있다? 자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남 저걸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100% 자기에 빠진 사람이라고요. 이거 두렵습니다. 이거요. 이거 그냥 이거는 뭐 그래서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몇 개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 이런 건 내가 움직일 수 있지. 그죠? 이런 건 발가락도 움직이고 머리가 시킨 대로 가거든요. 근데 머리가 시키지 못하는 것들은요, 지가 알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는 것에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꼬라지를 모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 뭐라 그랬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우리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으면서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성대결절 때문에 의사한테 갔어요. 3개월이 지나서 가가지고 앉으니까 그분도 아마 교인인가 봐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거 안 되면 수술한다 그랬는데 저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래, 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랬거든요. 새벽에도 해야 되고요. 수요일도 해야 되고요. 금요일도 해야 되고요. 주일날 3번씩 해야 되고요.
새 가족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원론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내 수술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여기는 수술하면 한 달 동안 말을 아예 못 한대요. 여기는 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3주 정도는 말을 못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말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없어질지어다. 새벽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지난 새벽에 1시간 동안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대에 있는 혹은 없어질지어다. 계속 그것만 했어요. 1시간 동안. 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이 혹을 없애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강한 거야. 하나님이 안 없애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아예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앉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대에 있는 혹은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것만 1시간 동안 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그거 해야 돼. 100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니까 없어질 줄 믿어요. 농담 아니고 진담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엊그제 가서 의사님 칭찬받았다니까.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저는 막갑합니다. 저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황당한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기도 커야 되고, 영적 전쟁에도 이겨야 되고, 뼈마디도 새로 붙어야 되고, 허리에 굳은 부분도 나아야 되고, 밤에 잠도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고, 뭐 이유도 없는데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마스크도 벗겨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영창이 어디 갔노? 영창이 기도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이름 한 사람씩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은 내 인간이 어떤 건지 무지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장 15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대가리다 그 말입니다.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다 살다가 땡강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인데 뭔 죄인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속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첼렘 형상에 찾지 않습니다. 뭐에 찾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찾아요. 저 사람 직업이 저렇고, 저 사람 저런 집에 살고, 돈은 좀 많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세리를 비교합니다. 뭘 비교했습니까? 자기 행위와 세리의 행위를 비교한 거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매국노였거든요. 그 당시 세리는 세금에 한계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현미 집사가 세리야.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옆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당신 누구요? 이혜진 집사하고 선영 집사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겠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많이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게 생겨야 되니까 터무니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여튼간 뭐 바퀴세도 받고 또 있잖아 이거 수레바퀴세도 받은 거야 그 당시에. 받고 뭐 애기도 지나가면 이리 와봐라 잡아다가 돈 받고 하여튼 뜯어낼 수 있는 뜯으니까 사람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로마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놈은 더한 놈이다. 그래서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찬기를 똑같이 취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리새인이 훨씬 우리가 보기 낫죠. 바리새인은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래서 자기 행위를 비교한 거예요. 저는 저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11조도 하지. 내가 뭐 토색한 것도 없지. 나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지금? 마음을 못 본 거잖아. 마음을. 세리가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내가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주 이렇게밖에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바리새인 봐, 모가지에 기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리의 마음이 바리새인 마음보다 더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저 행위는 저렇게 살아가지만, 저렇게 매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중심은 더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자기열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추하게 만들어요. 지금 왜 저렇게 사나 저거? 여러분, 자기의 딱 병에 걸리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 옆 사람은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가 추하다는 걸 안다고요. 지만 몰라. 자기애가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행위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애입니다. 인간의 죄성,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이 죄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한 사람을 보고 당신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애를 가지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고 자랑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는 지대로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의 결정적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하나님한테 분노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 대적한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었다? 열심. 근데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넌 거예요. 하나님의 뭘 모르고, 을을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을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 안 했단 말은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대적한다.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어.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의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대접받아야 되지. 나를 알아줘야 되지. 그 자체가 뭐예요?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차별 대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차별 대접이야. 무슨 대접이야 이게?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복음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기의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이거 하나님 모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해라 그러는 거죠. 타락한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뭘 추구한다?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솔루션이 뭐냐? 암이 걸리면 치료를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수술한다 이거 하지 말고 뭐 한다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뭘 해요? 아이 참, 상식 중에 상식. 이거 보니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하대. 그거 하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해요? 뭐 죽이려고? 그렇지. 암세포 죽이려고. 똑똑한데. 암세포 죽이려고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적인 암인 자기도 죽이려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사선 치료제가 뭔지 아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그 사람한테 가면 이게 방사선 치료하듯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가장 생각해보면 내가 자기의에 안 빠지려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내고 사시는 게 내 힘이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인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뭘로 도배돼야 된다? 감사로 도배된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땡큐잖아요. 땡큐 합니다인데 이 땡스라는 게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think라는 거,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해서 왔다는 말이 감사가 뭐냐? 내가 오늘 어제 오늘 그제 그 쭉 과거를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야, 너무 감사하다 이래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해줄 게 뭐가 있노? 그럼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게 다 좋아. 남편도 좋고 아이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와, 이러니까 그냥 뭐밖에 안 나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자기 어라는 영적인 암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생각할 게 뭐냐? 은혜와 감사밖에 없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자기와라고 하는 놈을, 이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를 치료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밖에 없다? 은혜와 감사다.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낳았습니까? 이러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죠. 봐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아이고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 와갖고 이만 이꼴로 사노.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폭포수가 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 은혜가 너무 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안 아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봐. 다 아파. 그런데 입술은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아프다고 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게 그냥 좋아.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요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 같이 흘러올 때 그 하나님 은혜 햇새도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하다 보면요 그 감사가 자꾸 커져요. 감사가 자꾸 커지면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빛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